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사람이 미국의 아이오와주 한 고아원에 이제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 못난 아이가 있으면 나에게 달라고. 그 물음이 이제 떨어지기가 바쁘게 그 원장은 망설이지 않고 이런 대답을 해요. 네, 그런 아이가 있어요. 10살짜리 여자아이인데 매우 흉하게 생긴 꼽추예요. 단지 이름만 머시 굿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의뢰롭고 훌륭한 믿음이라는 가진 머시 굿페이스다 라는 이름을, 좋은 이름을 갖고 있죠. 그러자 찾아왔던 그 방문자가 말을 합니다. 제가 찾은 아이가 바로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는 그 방문자는 그 못생긴 아이를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이제 집으로 데리고 함께 떠나갔어요. 세월이 이제 흘러서 이제 유수같이 지나갔는데 한 35년이 지난 어느 날입니다. 그 아이오와주의 이제 고아원 감사실장이 한 고아원을 감사하고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이 고아원은 매우 훌륭하였다. 고아원은 너무나도 깨끗하였고 고아원 아이들이 먹는 음식은 맛이 있었고 영양가가 풍부했다. 무엇보다도 그 고아원 원장은 사랑이 넘쳐 흐르는 이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다. 저녁 식사 후에 그 고아원 아이들이 피아노 앞에 모여 섰을 때 나는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었던 아주 독특한 따뜻한 분위기를 느꼈다. 나는 이제껏 그 원장과 같은 다정한 아름다운 눈을 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 원장의 얼굴이 보기 흉할 정도로 못살기였을 뿐만 아니라 이 꼽추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 그 원장 이름은 머시 굿페이스였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방문객이 찾아와서 그 추하고 보기 흉하고 그 아주 꼽추 고아를 이제 보살펴줄 용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아원 원장님이 생긴 것이죠. 아마 머시 굿페이스는 그에게서 남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고 또 그 사랑을 100배로 증식시킬 수 있던 사람이 바로 머시 굿페이스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을 돌볼 수 있는,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꼽추 등 아주 추악하게 생긴 머시 굿페이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요? 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밖에 아주 천한 문둥이 4명을 오늘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오늘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700년 전에 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에 아람 군대가 이제 침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최악의 상태에 이른 이 사마리아 성을 배경으로 한 사건을 오늘 6장, 7장에 걸쳐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람 왕 베나닷이 이끄는 이제 군대가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에워쌌어요. 그러니까 외부와 단절된 이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은 양식이 이제 구할 길이 없잖아요. 아주 극심한 기아 선상에 이제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부정하게 여기던 그 나귀머리 하나가 이제 80세겔 이제 정도로 팔려나가기 시작을 하고, 합분태라 그러면 이건 뭐라면 비둘기 똥이에요. 비둘기 똥 그 배설물이 4분의 1값의 은 5세겔, 그것이 없어서 못 사는 그런 최악의 어떤 상태에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처지가 얼마나 참담했던지 왕이 이제 성 이렇게 걸어가는데 한 여인이 소리를 질러요. 오늘은 너 아이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이 잡아먹자고 해놓고 자기 아이를 내놓지 않는다고. 자, 이 사마리아 성 바깥에 지금 아람 군사들이 베나닷 왕과 함께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성 안에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내 아이 잡아먹었으니까 내일 너 아이 내놔라,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아이를 내놓지 않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정말 최악의 국면에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실로 참담한 이 재난에 처해 있는 이 사마리아 성에서도 살지도 못하고 쫓겨난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4명의 문둥병자들이에요. 저들 역시 살아날 뾰족한 방도가 없잖아요. 그래도 성이 풍족하면, 그죠? 거기서 버려지는 음식물 찌꺼기들을 가지고 이제 주워 먹으면서 살 수가 있었는데, 성 안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사람을 지금 잡아먹는 상황이 있는데, 성밖 문둥이들에게도 이제 더할 나위 없는 아주 극
극도로 최악의 상황이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4명의 문둥병자들이 이제 결단을 내려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그런 거죠. 성중에 기웃거려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이제 죽을 것이니까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이제 항복을 하고 음식이나 얻어먹자고. 살려들면 살고, 죽이면 죽자.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속을 이제 에워싸고 있는 그 아람 왕 베나닥과 더불어 많은 아람 군사들이 있는 곳에 이제 가게 되네요. 가봤더니 이제 죽기를 가고 그 아람 진영에 이제 가봤더니까 도착한 4 문둥병자들이 이제 화들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군사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저들이 남겨둔 풍요로운 음식들과 금은 보화, 의복과 물자들이 태산같이 쌓여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사들에게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한 거예요. 아람 군사들이 생각에는, 야, 이스라엘이 드디어 햇나라하고 애굽나라하고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오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아람 군사들이 생각을 하고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처음 듣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은혜스러운 얘기가 있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눈이 아주 번쩍번쩍한다. 아람 군인들은 생각하기를 아마도 우리가 포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강대국과 동맹을 맺고 쳐들어온 것으로 착각을 했죠. 그래서 그들은 양식도 가지지 않고 이제 허겁지겁 도망을 갔다, 그런 말이에요. 4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 뭐 식량이 산더미처럼 있죠. 금은 보화가 태산처럼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게 웬 떡이냐, 정말 웬 떡이냐. 그러니까 그냥 굶주린 배를 마음껏 이제 채워 먹고서는 이제 거기에 은금 보화를 감추어 두었어요. 이제 배고픈 김에 정신없이 먹고 이제 금은 보화 물자들을 다 감춰놓고 나니까 그때 보여지는 게 있고 그때 생각이 나잖아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눈에 베이는 게 없거든요. 근데 배가 부르면 그때 이제 눈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배부르니까 이제 사람이 보이네. 이제 그런 말을 우리 식탁에서 자주 하지 않습니까? 자,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행위가 선하지 못하다는 걸 오늘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오늘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언을 우리가 잠잠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침묵하고 있다면 밝은 아침에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서 고하자. 이 아름다운 소식, 지금 풍성한 음식이 있고 태산 같은 금은 보화가 있는데 이 소식을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자기 동족에게 알리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재앙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문지기에게 달려가서 이 모든 형편을 고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선택과 축복은, 아니 크게 해야지. 선택과 축복은 특권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이다. 여러분, 나에게 부어진 어떤 선택이라든지 축복이라는 것은 그것은 나에게 특권이 아니에요. 나에게 내가 선택이 되고 내가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또 하나의 의무고 책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4명의 그 문둥병자들이 말이죠, 실컷 먹고 마시고 감추고 나니까 저들이 정신이 들었어요. 우리의 행위가 착하지 못하도다. 따져보면 자기들을 멸시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왕따시켰던 사람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를 버린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 가족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만 배불리 먹고 금은 보화 그냥 다 감춰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굶주리고 있는 성 안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잠잠히 있으면 내게 벌이 있을 것이미로다. 여러분, 오히려 자신들이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옳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을 향해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한번 소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인데, 내가 지금 선택을 받았고 내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 베풀고자 하는 마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신앙에 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최대의 것이 무엇이겠어요? 어떤 것을 여러분은, 문둥병자들은 지금 풍요로운 음식과 태산 같은 금은 보화, 물자들을, 의복들을 지금 나누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나누어 줘야 되겠어요?
중국 성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텔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된 신앙은 바른 예배에서 나온다. 참된 축복은 바른 나눔에서 나온다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성도라 그러면 그 은혜를 나눌 때 그 은혜가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받았고 내가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내가 받은 선택, 내가 받은 축복이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그런 의미에서 내가 받은 선택과 축복은 특권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은 특권이 아니에요. 이것은 축복만은 아니에요. 의무고 책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남보다 안정된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이웃을 향한 의무와 책임으로 나타나야 된다. 어려운 가운데 많은 이웃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안정됨과 축복을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은 생명을 가진 자, 성도들의 특권이요 의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의 선교 역사상 유례없는 부흥과 성장을 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동시에 의무와 책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 가슴복천교회가 여기까지 부흥하고 여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던 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지만 동시에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의무와 책임이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가난한 사람이 빚진 자예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무식한 사람이 빚진 자예요. 세상에서는 지위가 낮은 사람이 빚진 자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가진 자가 빚진 자예요. 가진 자가. 아멘. 배운 자가 빚진 자예요. 아멘. 지위와 신분이 있는 자가 바로 빚진 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돈과 재정이 많다 그러면 빚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많은 어떤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당신이 그거 지식에 대해서 빚진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세상 속에서 고위직의 어떤 신분과 어떤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내가 빚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그 사역에서 말하는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관해서 이제 오늘 중고등부 가서 설교를 하면서 오늘 똑같은 설교를 해줘서 중고등부는 지금 예수님 시리즈를 나가는데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무슨 뜻이냐? 내가 그 윤호선이라고 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진 자의 의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힘 있는 자의 의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그 중학교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당연히 또 그건 알아야지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래도 가진 자의 의무입니다 그럴 때 힘 있는 자라다. 힘 있는 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이게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가진 자의 의무 또 힘 있는 자의 의무, 높은 자의 의무가 노블리스 오블리제예요. 그러니까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사실은 로마의 귀족들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들은 신분이 높을수록 신분에 걸맞는 책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족이잖아요. 우리는 왕이신 그분의 자녀예요. 킹스 키즈, 왕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신분에 걸맞는 높은 책임이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선민의식, 특권의식을 버려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빚진 자의 의식, 거룩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책임 있는 삶을, 의무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자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문둥병자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오늘날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거늘 우리가 잠잠하면,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가 벌이 있을 것이므로다. 이게 뭐냐? 노블리스 오블리스야. 내가 배불리 먹고 지금 값진 금은 보화를 지금 가지고 감추고 있고 나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건 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진 자, 힘 있는 자, 높은 자의 책임의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왕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아주 높은 신분을 가진 거예요. 세상에 있는 신분은 다 떨어져 나가고 언젠가는 풀처럼 쓰러지고 꽃처럼 떨어지는 것이에요. 하늘의 직분은 영원히 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의 귀족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빚진 자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 전해야 될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 마지막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성도들은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야 한다. 자,
우리는 이제 천국의 기죽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었고 버림받았던 4명이요, 4명의 그 나병 환자들은 이제 성으로 달려가서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이제 풍요로운 음식이 있고 값비싼 보물들이 금은 보화 의복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다. 여기 살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이 있다, 구원의 길이 있다, 축복의 길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왕회까지 들어갔어요. 왕회까지 문지기에게 때 전했더니, 그들은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누구냐가 중요해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나병 환자들을 무시했던 사람이고,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괄시하고 천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섭섭함이 있잖아요. 불편함이 있죠. 내 가족이 나를 버렸다, 저 성 사람들이 나를 왕따를 시켰다, 이제 그런 것이죠. 나는 인생의 폐품으로 만들었고 나를 삶의 쓰레기로 만들어 버렸다. 그런 어떤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죠? 섭섭함이 있지 않습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둥병자가 생각했었을 때, 이제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살 길을 주었고 생명의 길을 주었고 구원의 길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4명의 문둥병자들이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불편함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섭섭함이 있어요. 또 위협함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오늘 어디 가도 목사라, 장로다, 뭐 집사다, 이런 얘기 참 하기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도둑질이 일어나고 성적인 문란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패거리 싸움이 일어나고 이제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불편하고 또 섭섭함이고 위협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위축됨을 우리가 느끼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하는데,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깡패로서의 대통령이에요. 깡패 대통령이에요, 김정은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핵을 들고. 어느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아주 그냥 이 가스통을 들고 돈 안 내놓으면 여기다 불 붙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 모든 대통령들이 다 김정은처럼 나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대통령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문학가가, 어떤 교수가 성추행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그럼 모든 교수와 모든 작가들은 다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거지 모두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어떤 백성들은 교수가 그랬기 때문에, 그 작가가 그랬기 때문에, 그 목사가 그랬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그랬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불편하게 느끼고 있다고요. 섭섭하게 느끼면서 살 길을 안전해 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안전해 준다고요. 복된 길이 있는데 그걸 안 아껴준다고요. 내가 안 그러면 되는 거고, 우리 교회가 안 그러면 되고, 우리 목사가 안 그러면 되고, 우리 장로가 안 그러면 되고, 우리 집사가 안 그러면 되고, 할렐루야!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그런 부분에 위축함을 느끼면 안 되고, 섭섭함을 느끼면 안 되고,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4명의 문둥병자들처럼 말이죠. 오늘 장로님은 이제 춘천에 마침 또 딸네 집에 가서 예배 드린다, 거기가 통편네, 아주 거동네.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주저합니까? 왜 불편해합니까? 왜 위축을 느낍니까? 왜 위협을 느낍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믿음의 가치관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좋은 본보기를 하나님께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사마리아 성에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굿뉴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살 길을 지금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선가 그 남편을 행복하게 죽이는 법이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이제 결혼식 때 좀 인용을 하고 좀 그러거든요. 귀에다 대고 사랑해, 그 소리를 꽉 찌르면
쥐가 터져서 죽는데 남편 행복하게 죽이는 법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나주는 거거든. 그러면 보고 싶어 죽는데요. 그래서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좋던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뽀뽀해주고 키스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타서 죽는데요. 네 번째로 비 오는 날 집 앞에 우두커니 서 있어서 이제 비 주룩주룩 맞고 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죽는데. 다섯째, 잠옷 입고 이제 이렇게 바라보면은 어이없어서 죽는데. 여섯 번째, 모른 척 다른 남자 이름을 이제 꿈꾸면서 이름을 부르면 열받아서 남편이 죽는데.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그윽한 눈으로 쳐다보면 호수 같은 눈에 확 빠져서 죽는데. 여덟 번째는 매일매일 웃기세요. 그러면 행복한 남편이 돼서 턱 빠져서 죽는데요. 아홉 번째는 한밤중에 아프다고 땡깡을 한번 부려보라. 그러면 안타까워서 죽는데요. 열 번째는 이래도 안 적으면 평생 행복하게 사세요.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이제 죽음 다음에는 이제 심판이 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은 육체의 생명만을 중요시해서 육체의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육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두 번째 사망으로서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죽음의 고통을 계속 겪으면서도 죽지 않는 것이거든요. 한 번 거기에 들어가면 도망 나갈 수 없고 구두기도 찢었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수천 수만 번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인데 인간이 이 세상에 행한 죄값을 바르게 치르고 나오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치르고 나오는 것 취소합니다. 치르고 있는 것이 지옥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은요 죄 지은 영혼들이요 형벌을 받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도 죄를 지은 사람이 형벌을 받기 위해서 교도소 가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아들도 죄를 지으면 몇 년씩 감옥에 들어가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는 판결은요 공평하지 않아요.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사자성 오래간만에 쓰려니까 잘 안 된다. 하여튼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무전 유죄, 유전 무죄, 그죠? 그냥 물건 몇십만 원씩 훔치면 몇 년을 살고 나오는데 이 대기업의 사장들, CEO들은요 그냥 수백억, 수천억을 횡령하고 먹어도 병보석으로 그냥 나오잖아요. 그죠? 대통령 스스로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수년간 감옥에 들어가 형벌을 받는데 힘 있는 사람은 수백억, 수천억을 횡령해도 보석으로 풀려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영혼의 교도소, 감옥에는, 즉 지옥에는 이런 불공평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행한 죄가대로 그대로 꼼꼼하게 낱낱이, 요즘 말로 디테일하게 형벌을 받게 돼. 만일 지옥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은 정말 불공평한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지옥이 있기 때문에 공평한 거예요. 아멘. 신비한 환상을 통해서 지옥의 처참한 광경을 보고 온 신실한 성도의 쓴 글을 보면은 지옥의 형벌을 내리는 판결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강도질을 한 죄보다 더 무거운 죄는 부모를 거역한 죄. 부모를 거역한 죄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여 그분을 외면하고 또 살았던 사람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산 죄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이제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마귀에게 팔려가지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땅히 이렇게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시면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죄 없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몽땅 시켜주겠다고. 몽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고 양자의 영을 부르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일컬어먹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부모지간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오늘 보세요. 4명의 문둥병자들은 오늘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어들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그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영어 성경에는 그 뉴스라고 나와요. 이 말은 예수께서 탄생하시던 밤에 천사들이 탄생의 소식을 전할 때 이 말을 쓰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좋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할 때도 그 뉴스를 썼다고요.
그 말이 똑같이 영어 성경에 보면 굿뉴스,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오늘 문둥병자들에게는 풍요로운 음식이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값진 은금보화 의복들의 보물들을 지금 이제 가지게 되었거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성 안에 주고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아름다운 소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유용의 소유만을 생각합니까? 돈이 있어야 나눠주죠. 건강해야 내가 그들을 찾아가죠. 또 높은 신분이 있어야 제가 자존심을 걸고 그들에게서 이제 말씀을 전하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용의 자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미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평안을 얻었고 자유함이 있고 천국 백성이 됐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제3을 받습니다.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참 자유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께서 영원히 동행하시면서 모든 환난에서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나 그런 거예요. 굿 뉴스잖아요. 그레이트풀 뉴스. 얼마나 위대한 소식이에요. 중요한 건 4명의 문둥병자처럼 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지 않느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오늘 문둥병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거야. 문둥병자가 그 말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만 이 소식을 정말 간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은 풍부한 공식이 있다는 것을 보았고 그 양식을 먹어보았어요. 그리고 값진 보물들을 감추어서 내 소유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직접 그것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문둥병자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이거든요. 체험한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계신 그분을 보면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영접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을,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것에 대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자, 문둥병자들은 먹을 것을, 값진 보물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죽어가고 있는 그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아름다운 소식, 굿뉴스, 그레이트풀 뉴스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텔레비를 보고 골프를 칠 수도 있겠고 볼을 찰 수도 있는데 왜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의 시민권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왜 잠잠히 있습니까? 왜 잠잠히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죠. 왜 침묵을 하고 있습니까? 문둥병자도 코가 문드러져 나가고 온몸에서 진물이 나오고 손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갔던 이 천하고 무능하고 괄시받고 천대받던 그들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건강함이 있고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아멘 할 때까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고 부모들이 있고 집이 있고 먹을 것이 풍부한데 왜 전하지 못합니까? 왜 잠잠합니까? 뭐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있습니까? 뭐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섭섭함이 있나요? 뭐에 그렇게 위축함을 받고 있습니까? 위협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왜 침묵하고 잠잠하고 있습니까? 문둥병자처럼 내가 이렇게 잠잠히 있으면, 이렇게 침묵하고 있으면 내게 벌이 임할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재앙이 임할 것이야. 이런 고백, 이것이 가진 자의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책임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고 나만 독점하고 있다 그러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절박한 선교적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아직까지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 불쌍한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멸시와 욕을 각오하고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긴박한 위기의식, 긴박한 선교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아멘.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전하면 문둥병자니까 돌을 쳐서 우리를 죽일 거야. 어디를 성령을 가냐? 문둥병자가 오면 돌을 쳐서 죽여요. 성한 사람한테 오면은.
그런데 그 위험함을 무릅쓰고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그 섭섭함을 무릅쓰고 그 성 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성 문지기에게. 그래서 왕에게까지 전달이 된다고요. 여러분, 무엇을 말해요?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필수라는 거예요. 아멘. 전도는 은사가 아니고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침묵의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무관심과 이기심에서 벗어나야 되고 입술을 열고 손을 들고 행동을 시작해야 돼요. 지금 바로 그 시간이잖아요. 지금 바로 그 시간. 현금보다 더 좋은 것은 소금이라면서요. 소금보다 더 좋은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돼요. 아멘. 외쳐야 돼요. 잠잠히 있으면 안 된다고요. 아멘.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어도 우리가 잠잠히 있도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이 사람들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칩시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던 그 로베테 장군이라는 거 이제 그 영화를 보면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 영화 중에 이제 나치에 그 저항했던 그 많은 레지스탕스가 저항 운동가들이 이제 감옥에서 이제 처형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저항 운동에 참가한 일이 없는데도 잘못 잡혀온 사람이 있었어요. 잘못 잡혀왔어요.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처형당한다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모두 저항 운동에 가담했다가 붙잡혔으니까 처형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나는 장사나 하고 돈이나 벌면서 그냥 자식 새끼나 키우다가 이렇게 살다가 잘못 잡혀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항거를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그 옆에 있던 한 동네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사람, 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나는 정운동을 한 일이 없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까 이때 그와 함께 있던 한 사람이 말을 하죠.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잘못이다. 아멘.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그것 하나로 죽어 마땅하다. 왜냐하면 전쟁은 5년이나 계속되었고 수백만 명의 무고한 백성들이 무참하게 피를 흘렸고 수많은 도시들이 파괴되고 가정이 뭉개져 버렸는데, 그래서 조국과 민족이 지금 멸망의 직전에 놓여 있는데, 그런데 왜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가? 그것 하나라도 당신은 죽어 마땅하다. 그 얘기를 했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아멘. 남들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순교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편안히 앉아서 잠잠히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죄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마리아 네 뭉둥이를 통하여 무엇을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 길을 얻었고 구원의 길을 얻었고 복받는 길을 얻어서 간격을 한다 그러면 이 은혜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불편함이 있고 섭섭함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만 좋은 교회 다닌다고 만족하지 말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오늘도 내일도 살리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기도합시다.